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에서 17절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돌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늙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D죠. 4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미 명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어미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미 명하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어미 명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가 이르르니, 성경에서 때가 이르니라고 얘기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느냐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참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해. 교회 보면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모든 걸 덮어주는 것이죠. 다 맞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정말 바른 교훈을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어떤 디자이어, 자기의 사욕을 쫓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본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주간 내내 마음에 이렇게 목에 가시 걸리듯이 이 말씀이 참 걸려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단의 뿌리라는 그러한 이 목사님과 몇몇 기자분들이 나와서 그 이단의 그 뿌리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아니 참 생각해도 이게 기가 막힌 게, 박태선이 문선명이, 여러분 혹시 저는 부평에 살았었으니까 소사 오리동 가기 전에 신앙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예 그 박태선이를 쫓는 전도관이라는 신앙촌에서 합동으로 그들이 살고 사업도 같이 하고, 그들이 얼마만큼 사회에 악을 끼쳤는지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다 헌납하고, 박태선이 발 씻은 물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막 담아다 팔기도 하고, 문선명이 또 하는 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여기서 열불이 터오는 것이, 이만이라는 신천지, 물론 박태선이 그 줄기 뿌리들인데 성도가 20만 명이래.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되지.
이만희 교주 자기가 들어보면 자기가 어린 양이고 자기가 구세주인데 재산은 5천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2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의 세월호 때문에 막 이름이 누구나 다 알려졌던 유병원이라는 사람도 이미 뭐 죽었지만은 구원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아주 웃기는 게, 아니 신옥주라는 여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교인들을 종말의 때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 피지라는 그러한 그 관광지라고, 또 거기로다가 이주시켜서 합숙생활 그 400여 명이 갔다라는 거야. 아니 뭐지? 이게 무슨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러한 시대. 요즘을 IT 시대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I가 인터넷입니까? 인포메이션입니까? 인포메이션입니까? 인터넷 테크놀로지라는 얘기입니까? 그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터넷은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도 정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떤 의사가 그래요. 요즘은 의사 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요. 환자가 와서 자기 병을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 처방까지 다 얘기한대. 그리고 나 아는 사람은요, 의사가 하라는 거 반대로 했더니 병도 낫고 회복됐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대. 요즘은 의사도 힘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탁 맺힌 것 같은. 근데 옛날 어머니들이 목에 가시가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빼라고 그랬습니까? 빼라고 그러지 않고 밥을 한 덩어리 넣고 통째로 생겨라, 이렇게 그렇게 어머니들이 처방을 내려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삼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이러한 시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 말씀 전에 바로 3장에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째로 삼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라는 이 스크롤은 옛날 사람은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피나 이렇게 파피루스 같은 거 두루마리처럼 해서 스크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통째로 창자에 채우라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 두루마리로, 이 성경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을 통째로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오늘 말씀을 통째로 좀 삼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는만 알면 안 됩니다. 이는 뭐뭐뭐뭐, 이 이는이라는 요 단어는 헬라 성경에 보면 히나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히나 이건 in order that 혹은 so that, 목적적 결과를 말씀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인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면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를 어떻게 놔두냐면 교훈과, 여러분 교훈, 리프로브, 이 교훈이라는 것은요, 신나고 위로받고 딱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훈 자체는 아픈 채찍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한다는 것도요, 이렇게 못을 갖고 망치로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박으면 이런 벽은 뚫어진 벽이니까 잘 들어가는데요, 단단한 나무 같은데 못을 잘못 박으면 못도 안 들어가고 못이 구부러집니다. 우리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안 들어가냐면요, 마치 이렇게 나무 보면 이렇게 솔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못도 박히지 않고 아무것도 박히지 않고 딱딱한 것 같은, 아주 금강석보다 이 단단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기다가 때려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박힌 것은 뽑으면 못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진 못을 망치로 두둥겨서 다시금 박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근데 이 말씀은,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사람 앞에 온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물론 이 시대가 너무 헛된 것, 잘못된 것, 말씀이 아닌 것,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단이 더 구미가 당기는가 봐. 이상한 거를 얘기하면 오히려 뭔가 있나, 그리고 더 땡기는가 봐. 그런데 이러한 때를 만났으니 우리가 정령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서 말씀을 통째로 먹으라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하여 우리의 믿음은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혹은 시대적인 요구로 인하여서 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혹은 시대적인 어떤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절대 진리요. Absolute truth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 자체를 붙잡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라는 이 말씀이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테오푸누스타스라는 이 감동은요, 영어로는 inspired라고 이렇게 감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원 의미는 테오푸누스타스, 테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결로 적어진 것이다. 이렇게 수만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명예, 하나님 것에 다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이 유익하니,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이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겁니까? 성경이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아프게 하고, 성경 말씀은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힘듭니까? 왜 이런 모든 과정들은 뭡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철칠맨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나는 일주일에 7번 10번도 갑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가고 수요예배 철야 다 갑니다. 물론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척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처칠맨으로 산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같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처칠맨과 크리스찬은 어떤 면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신앙의 챔피언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먹고 살고 교회에서 다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완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너희들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대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신 것을 함께 기억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마찬가지로 선한 일에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6, 17절 바로 윗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여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런데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사람 앞에 온전하게 되게 함이라고 목적을 설명하신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캐릭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함께 비교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이 심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런데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얘기를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 다음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구분하시는 것인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꽃에 불을 구원 못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자리는요, 다시 말하여 구원에 대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알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은 그 유업으로 받으라라고 한 그 양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가
양의 무리에 들어가 양의 무리에 속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여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또 다른 말로 물어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린 거 봤고, 언제 주님이 헐벗은 거 봤고, 언제 주님이 병들은 거를 봐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공개했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뭔가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믿음과의 관계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냥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네가 가장 약한 자, 힘든 자, 괴로운 자, 헐벗은 자, 병들은 그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하여 그렇다면 이 왼편에 들어간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 이 자들도 같은 컴플레인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은 걸 받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받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너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다른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설명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예화로 이해를 조금 더 돕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라는 것은 성경의 박사라는 얘기죠. 성경의 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여 사람 앞에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더니 사랑하라 라고,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람 앞에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누구에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준 것이 강도 맞은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강도 맞아 거의 반 죽게 된 사람을, 그런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제사장이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빨리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것이지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를 보고, 아유, 주의 날 이런 거 왜 내 눈에 띄어? 그러고 아마 외면하고 갔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근데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이 거기에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다가 그
환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렇게 살핀 것이에요. 말하여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버려졌을 때 돌본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의견에는, 내 소견에는 누가 내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 당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에도 들지 않은 괴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이 질문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라고 한 이 질문의 시작은 어디에 가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 질문을 시작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다시 말해요, 믿음에 이르는 지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이 질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은 선한 일, 착한 일, 행함과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이론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목적도 선한 일에 온전케 하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왜 처칠맨과 크리스찬이 쪽 어떤 면에서 다르다라고 얘기했는 그 이유를 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선한 일에 온전케 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자가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그냥 아주 무자르듯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온전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여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선하고 착하고 신실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산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 율법의 가장 이게 펀더멘탈한 파운데이션이죠. 제가 여기 빨갛게 까맣게 표시해 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즉 6가지의 계명은 사람 앞에서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신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부담 없이 죄를 지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통하여서, 나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색깔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우리가 정말 브라더 시스터 막 섬기고 하고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그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너무 개혁신앙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옵션 정도로 알고 있어. 그래서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앙을 마치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니 뭐 얘기가 참 기가 막혀서 참 얘기가 좀 쓰다듬다면,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막 재산 싸움하고 찢어지고, 또 그 부인 한학자라는 여자가 또 자기가 대신 교주가 되고,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요. 통일교가 한번 움직이면은 여러분이 먹는 생선값이 배로 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통일교에서 짝지어주는 대로 가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만이라는 사람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참 우습더라고, 우습어. 얼마 전에는 조이성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영생교인데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사기치다 깜빵에 들어가서 깜빵에서 죽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난리를 폈어요. 그때 제가 맨하탄에 노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맨하탄 앞에서 이렇게 막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신호도 있고 막 깽가리 치면서 내 얼굴이 다 뜨겁더라고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데 안 오셨어요.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장님 세상 말로 깜빵 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했는데 왜 깜빵 보냅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자기는 엄청난 돈을 은행에다가 저금해 놨어. 그것도 93년도에 전환사채로 다 돈 바꿀 수 있는 거. 자기는 안 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야. 이러한 것, 왜 이러한 것들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말씀을 통째로,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명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이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과 사람들의 선한 일 앞에 온전케 함이라는,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무엇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언제 그를 보았나이까? 그런데 주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선한 일을 행한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행하여서 생명을 바치셨듯이, 내가 정말 주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그 안에서 아름답게 빌드업해 나갈 때 사람들 앞에서의 선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참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씁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나누는 것이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고, 춥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이고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 있다가 한국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무슨 집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 집안 대대 아주 불교 가운데 그냥 아주 뼈를 묵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사업차 왔다가 잘못돼가지고 요 균에 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 형무소에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연락이 돼서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부인이 그때 일단 보석으로 나오려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했냐면
판사가 10만 불을 때렸어요. 근데 10만 불을 캐시로 들고 오신 분이야. 참 배짱도 좋죠. 그래서 일단은 그 보석을 내고 출소했는데 저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가끔 한국 가셨는데 가끔 전화하는데,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자기 형제들 가족들 다 구원시켰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인데 말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과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종교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정말 목소리를 높이는데, 제2의 종교 개혁은요 말씀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웃고 울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주고 따뜻한 말을 서로 나누고 인정, 사람으로서의 정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그게 선한 일에 온전해져가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렇게 그렇게 감동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보면 눈물이 잘 나요. 백집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뭐 에치마트 선전하는데 아들이 그 뭐 어디 나가서 뭐 대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때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엄마가 이렇게 장을 보고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것만 이렇게 봐도 참 따뜻한 맛을 느끼면서 이렇게 눈이 시큰거려요. 잊어버린 가족을 찾고 누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였고,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속으로 이제 제가 좀 철이 드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공자는 그랬거든요.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 지천명이고 60이면 이순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순이 뭐예요? 귀가 순해진다는 것이에요. 아니, 귀가 어떻게 순해집니까? 근데 귀가 순해집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열 덜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 성격이 그냥 바로 떨었을 텐데 귀가 순해지니까 먼저 오죽해야 저런 말을 했겠어,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 측은한 마음도 들고, 오히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방향이 없이 항해를 한다면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방향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파이널리티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어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시대는 점점 악화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변화해지고 뭔가 헛된 정보는 너무나 우리 주위 가운데서 너무나 많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캐릭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선한 일에 온전케 함이라는 이 목적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이 시대에, 어지러운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